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고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 한번 헤아려 보시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이 사도행전 2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간증의 삶을 사는 그 비결, 꼭 즉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허가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아래층 지금 본당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건축 회사에 견적을 요구해서 일을 진행해 왔는데 그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부탁드렸습니다. 제니시스 컨스트럭션이라는 그러한 회사의 그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일을 부탁드렸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어딘가 좀 아픔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딘가 좀 슬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공사 중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천장에 올라가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마침 멕시코 선교 그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창근 그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다가 이 천장에 올라가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묻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할 줄 아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물을 때 그 제네시스 건축회사 그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목사님이셨느냐고, 전혀 몰랐다고, 자신은 목사님 이렇게 막 막노동꾼처럼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잘못되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정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CUP가 늦어졌고 우리 건축하시는 장로님이 지난 12월에 UC 얼바인 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다가 소천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굳은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앞을 지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참으로 아름답게 변하고 있어서 어떤 교회인가 했는데 이런 교회에도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하시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이 끝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플로톤에 있는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와서 마땅히 할 것이 없어가지고 이 근처에서 그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술만 먹고 그냥 그 사업만 하면서 그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도 정리한 다음에 건축 회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에게도 똑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도 지난해 12월 똑같은 유시 얼바인 그 병원에서 신장 이식수술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 이용구 장로님이 의료사고를 당한 것처럼 자신의 아내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하면서 정말 때로는 그 의료사고로 자기 아내가 죽자 얼마나 분노에 찼는지 병원에 가서 정말 분신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그렇게 슬프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집사님을 이렇게 보는데요. 정말 그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슬프고 아픈지 이루 정말 흐르는 눈물을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내의 그 빈자리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새벽 2, 3시만 되면 잠이 깬다고 하는 그 집사님, 그리고 그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하고 홀로 보낸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 즉시 교회에 나가서 새벽 2시면 2시, 3시면 3시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막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련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목을 한번 매달아 볼까, 아니면 불을 지르고 죽을까, 그런 생각이 우울증이기 때문에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으면서 고양이 한 마리와 개 한 마리 애완동물을 키웠는데 아내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여보, 나에게 자식처럼 애들도 없어서 자식처럼 키워온 동물들인데 당신이 좀 잘 보살펴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죽자니 이 동물들을 어디다 버려야 되니까 유기동물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같이 불을 질러서 죽으려면 얘들이 도망갈 거니까 꽁꽁 같이 묻고 죽을 생각,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우울증 약을 주는데 그 우울증 약 부작용 때문에 복수가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를 걷어서 이렇게 눌러보는데 고무풍선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는지 정말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내 방으로 불러서 그분을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찬양대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관리 집사를 하면서 교회 굳은 일을 다 맡아서면서 헌신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웬만한 목사보다 정말 낫다고 하는 그러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평소에 늘 그랬대요. 여보, 우리 좀 이사 좀 갑시다. 내가 꿈을 꾸고 그러면 밤마다 뭐가 와서 자꾸 누르고 막 백인이 와서 자기 목을 누르는 것 같고, 또 옆에는 어떤 백인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자기를 보고 웃는 그런 것을 너무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으로 뭐 그런 것을 생각하냐고, 마음이 약하니까, 여리니까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무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한테 기도를 받고 난 그 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똑같이 그 백인 그 남자가 자기 목을 누르고 자기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백인이 그라지에서 목을 매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내가 왜 아내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는가 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막 명령하면서 그 쫓았더니 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잠을 편히 자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찬양대로 섬기고 교회의 관리 집사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더 아름다운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겠다고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과 가정들에게 복 주시고 간증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에 자랐으며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나의 삶의 체험과 간증이 다 있어요. 잘났던 못났던 간에 주어진 삶에 대한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새로운 그러한 삶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인에게도 나름대로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다면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어떤 변화를 받은지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체험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거나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그 어떤 간증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재검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이 없는 삶, 체험이 없는 그런 삶은 마치 죽은 신앙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아이가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체험 있는 삶, 변화된 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 되어서 마치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인이 되고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와 또한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고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그 여인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남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며 가장 뜨거운 때 가장 햇빛이 뜨거운 오후에 물을 길러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의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또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가 쓰임받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변화받은 삶을 간증해 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외에도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신앙을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은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여 의사였던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의 간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스승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했는지 간증자여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스승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누가는 상세하게 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그가 고백하는 대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혈통에 대하여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여러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작은 시골 마을이 아니라 당시 문화생활에 가장 잘 발달하고 학문도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대도시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대도시에서 자란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고 자신의 학력과 지식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대의 유명하고 뛰어난 학자 밑에서 엄한 교육을 받음으로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조상의 유전을 지키려고 애썼고 유대교에 관한 일을 하면 발벗고 나서서 처리하며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도 하며 믿는 사람들을 옥에 넘겨주기까지 했던 사람, 이런 그의 행적이 5절에 기록된 대로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과거는 혈통을 따지고 출신을 논하며 학력과 가문을 중요시했고 율법을 따지던 그러한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신앙과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가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기 스승을 말하고 하는 그러한 삶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잡혀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내용이 6절로 22절까지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처럼 변화되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간증자의 삶을 살 수 있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간증자, 위대한 승리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차피 왔다 가는 인생 뭔가 좀 남기고 가려고 하고 뭔가 좀 간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5절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멀리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서를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그랬습니다. 바울이 정신을 잃고 땅에 엎드려졌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었으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7절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도행전 9장 7절은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바울만 그 뜻을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음성도 들었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음성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한 사람, 한 목회자의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설교 내용이 좋고 목소리가 좋아도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그 말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책을 읽는 것 같은 목소리랄지라도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고 한다면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나이 75세 때 그의 가족 중에서 혼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는 순종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떠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피곤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기적과 이사를 나타냈습니다. 빌립도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무장관 대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5장 25절에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음성을 들었던 죽은 나사로가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과부의 아들이 관속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우리도 변화받는 삶,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29년 사업이 어려워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할 마음까지 가졌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위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면증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정말 자살할 그 충동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는 주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그 찬송이었어요. 그는 그 찬송 속에서 들려오는 그 곡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는데 걱정하고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왜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며 우울증에 빠졌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시작했고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그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백화점 페니 백화점의 설립자가 되었던 바로 J.C. 페니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간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며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냐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신앙에 변화가 없고 간직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도 변화되는 삶, 간증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는 어떻게 우리가 간증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훈하고 있습니까? 자기 스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명을 깨달은 자만이 여러분 간증한 삶을 살 수 있고 편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간증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성질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서 연병에 걸린 것이라고 그렇게 욕할 정도로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그러한 역할, 복음의 해방제로, 핍박자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하면서 자기 사명을 찾기를 원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 다메섹에 들어가면 그 앞길을 인도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아나니아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를 하여금 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명은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증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한 경험이 있었던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신의 사명을 몰라서 마음대로 또 살았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자들과 주를 영접하는 자들이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빈약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간증하지 못하고 왜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해서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만 발견하면 우리는 간증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그의 스승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간증의 삶, 변화되는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로 바울로 하여금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죄를 씻으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정결할 수 있기에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시작하셨기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끝마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풍성한 삶, 간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으며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히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며 통에 자박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종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그를 찬성하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도 저희도 하나이다 하면서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했을 때 오늘 본문 21절은 나가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로 하여금 간증자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여러분 간증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능력 받는 자가 여러분 간증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신윤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한번 집회를 하면 10,000명씩 모여가지고 그분의 기도를 한번 받기를 원하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작은 교회 가서는 여러분 설교도 안 하셨어요. 작은 교회 가서는 집회도 안 하셨습니다. 엄청난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본인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에게는 자기가 머물 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예수님, 나는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내가 머물 집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며 얼마나 큰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느냐. 너는 하늘에 쌓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때 이 권사님이 회개를 하고 이제 미국에 조그마한 큰 교회는 가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도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주셨어요. 너는 어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다니면서 헛된 일로 그렇게 사느냐고 그 핀잔하던 음성을 제가 들었던 이 권사님. 그래서 이제 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북한 선교하는 데 다 드리고 마지막은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이 내가 죽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찬송으로만 나를 배웅해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인생을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 때문에 변화를 받은지 모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고 그랬고,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들도 많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간증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변화되고 간증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승자가 될 수 있기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간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변화되고 쓰임받아 간증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간증자가 될 수 있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